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큰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니까 뭐라고 표현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건 영에 속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고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때로는 잠시 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내 앞에 놓이게 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큰 복, 사람이 줄 수 있는 복은 작습니다. 한계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복을 우리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딱 찾아오게 되면 이것을 순식간에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지 한번 살피면서 처음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의 이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신령한 복을 누리고 거룩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2년 6개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참 그 시간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전도 편지도 쓰고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한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던 그 우상 숭배 중심지였고, 또 여기도 역시 로마의 어떤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참 어두운 도시죠. 그런데 이 어두운 도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어두운 도시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사방이 다 우상 천지예요. 그리고 홀로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뭘 받을 수 있는 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딱 시작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심어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을 아주 심도 깊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참 교회를 잘 세워라. 그 목적으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안내서와 같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 큰 복, 교회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이며 이것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에게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시겠다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4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예정하셨는데 왜 선택했는가? 누가 선택했는가? 오늘 그 동사들을 원어문대로 이렇게 잘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예정하고 선택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기에 관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것을 선택할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되어지고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하셨던 그 예정하심 안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떤 뜻도 단 1도 그 안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큰 복은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온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이렇게 이것을 예정하고 그리고 선택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좀 일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정하고 선택하셨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안 그러면 죽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그 끔찍함을 알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구했죠. 우리는 성경에 로마서에 보니까 어떻게요?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닫혀 있고 마음도 다 닫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돌려하면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들을 중에 내가 택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자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이 언제 시작됐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너 하는 거 내가 보고 내가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예정하시고 이 일들을 선택하신 것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기로 계획하신 게 창세 전. 예정하기로 하신 게 창세 전. 그래서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으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고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정하신 길이가 긴 만큼 우리 현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이 복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마음이 정말 단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졌다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언제부터였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 마음을 하나님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 현흥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그만큼 뭐였던 거예요? 오래되었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그 깊이가 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여러분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이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잘 되든가 말든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아니요. 5절에 보니까 시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뭐하라고요? 기쁘신 뜻대로. 이 말씀 무슨 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예정하심과 선택하셨을 때의 그 뜻이 어땠다는 거예요? 기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기로 하셨던 그 일들을 계획하시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쁘셨다는 거예요.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실 때의 끝에 항상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달리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뭐하다? 기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창조된 그것만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보다 조금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 보면 이 창조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옛날부터 창세 전에. 근데 창세 전에 계획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할지를 다 그림 그려놨어요. 설계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대로 어떻게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다 지으신 거예요.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 안에서 다 있어야 될 자리에 다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정하실 때도 기쁘셨는데 그 예정하셨던 것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마음이 뭐 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죠. 그래서 예정하셨을 때 그 기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있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필요한 금액도 생기고 그래서 그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다 지어지고 들어갔을 때 누가 제일 기쁠까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누가 제일 기뻐요? 이거를 꿈꾸었고 마음에 담았고 그림 그렸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이 즐겁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너무 잘 지어져 있고 리모델링 되어 있고 꾸며져 있다면 여러분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이야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그럼 그 마음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여러분을 선택하시기로 하셨을 때에 그 마음이 우리 입주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거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 현흥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예정하셨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셨는가? 왜? 무슨 이유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면 5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줄을 한번 딱 쳐놓으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는 아니지만 이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양자로 삼는다. 예, 양자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내 양자로 삼겠다고 해서 너 이제부터 내 양자해 한다고 해서 양자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법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양자 삼는 것은 법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양자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복이 뭐가 있을까요?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또 과거가 청산되고 새 가족의 일원이 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양자는 새 아버지와 법적으로 아주 특별한 부자지간이 되는 거죠.
육신의 진짜 아버지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그 새 아버지와 이 양자는 어떻게 해요? 독특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도 주어지지만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게 될 때에 그 유산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 양자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특별한 부자지간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그 모든 특권들은 땅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딱 붙어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양자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며 자격과 권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고 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양자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그들에게 뭐 하고 싶어서 주고 싶으셨어. 우리 주님은요 주고 싶어서 안 달라하셨어요.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가? 두 번째는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하려고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 쉽게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불신자들과는 뭔가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과 무흠,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을 다 인생들의 마음 저 깊숙이를 다 파헤쳐가지고 깊숙이까지 들어가봐도 찾을 수 없는 속성이 이 속성이에요. 거룩이란 속성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이 속성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거룩이라는 것과 흠이 없다는 이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과 그 흠이 없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되찾아 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되찾아 주셨다라는 거죠. 왜요? 너희가 그 거룩과 무흠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했고 그것 때문에 너희를 예정했고 그것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음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거룩과 흠이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기쁨과 기대의 마음으로 예정하고 선택하셔서 양자 삼으시고 현우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신 진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흠이 없다, 너희는 성도야, 너희는 의인이야 딱 불러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무흠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도 현재도 앞으로도 너희는 계속해서 거룩을 이루어가고 무흠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세상을 살면서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 여러 가지 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 무흠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지금도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고 매 순간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머리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 큰 복을 그냥 덥석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쁘게 기대하시는 이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속속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기뻐하심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음하게 하시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교회 일로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은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몸이 온 마음이 집중되어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저에게도 들려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어쩌지요? 이 일로 인해서 마음 아픈 성도들 많아졌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목사님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현흥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이 고난을 잘 이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믿음으로 거룩과 그리고 흠없는 교회로 잘 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너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에 대해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말고요. 그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현웅교회 성도들아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으련 그렇게 말씀하죠. 주변에 있는 거 다 떼내고 나만 바라보지 않으련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함께 손잡고 하늘의 싸움을 기도로서 하면 어떻겠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편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현흥교회는 너희들의 교회가 맞다. 그러나 진짜는 내 교회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야. 지금부터 내가 하나하나 풀어갈 거야. 지금부터 내가 하나하나 그것을 맬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 고난과 낙심의 상황조차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정한 거야. 하나님 그게 어떻게 그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지금 찾아온 이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 낙심의 상황조차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정한 거야. 하나님 그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무너지고 아파하는 것을 보기 위함도 절대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항상 너희가 나만 바라보기를 원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잘 이겨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겨나갔을 때에 떼어낼 거 다 떼어내고 하나님만 보며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그 상황을 보면서 즐겁게 이렇게 팔짱 끼고 앉으셔서 그래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힘들지 알아. 근데 이거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거야. 너희가 이거 잘 이겨나가면 나 보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선물과 비밀을 내가 줄 거야. 하나님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너희가 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다가 생긴 어려움 아니니? 거룩하고 무음한 교회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야. 너희가 뭔가 이권 다툼 때문에 일어난 어려움이 아니라 참 교회 거룩과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생긴 어려움이야. 괜찮아. 잘하는 중에 생겨난 그 고난인데 이겨내야지. 난 너희를 기대하고 있어. 주님 그 마음을 주셨어. 기쁜 마음으로 이겨내고 너희는 잘 성장해 나갈 거야. 난 너희를 기대하고 있다. 주님 그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준 복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모든 현흥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를 바라보지 않으련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고 어떻게 푸시는지 보게 해주다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인 모두가 다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의 자리에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워룸 삼으시고 여러분의 집을 기도의 초소 삼으시고 골방 삼으셔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 5분이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쌓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시는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 가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혼자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정하고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되게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그 일을 위해 예정하고 선택하셨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비하고 준비하신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는 이걸 두 가지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3절, 4절, 5절에 보면 각각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일들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단 한마디,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예정하셨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리시겠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들로 하여금 거룩이 무엇인지, 흠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또 교회로 부르셔서 그 일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은 온전히 믿으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어떻게요?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하고 또 흠이 없는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성도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했을 때에 6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셨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게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그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는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와 시선은 온전히 교회와 성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너희를 내가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릴 텐데 그 살려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만들어주겠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지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수백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아니었어요. 수만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오늘 이걸로 한번 해볼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백성을 뭐 하겠다? 살리겠다. 내 백성들을 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
내 백성들, 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정과 선택,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그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6절.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저 주신 바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이 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그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저 주었다는 말은 공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싸구려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쓰다 남은 것도 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했을 때는요, 최고의 것을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됐다고요? 값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대요. 너무 싸서 아야 싼 거니까 그냥 떠리로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재산이 얼마가 됐든 어마어마한 그게 있더라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죠. 값없이. 그래, 너희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6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값없이 받은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내 백성,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기 위해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뭘 찬송하겠어요? 하나님만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또 찬송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주신 은혜의 날개 아래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거할 곳은 값없이 주신 은혜의 날개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날개 아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안식처요,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품 중에 품이 어느 품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 품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애들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엄마의 품, 아빠의 품이 자녀들에게 큰 그늘이죠. 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모가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모가 나의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자녀들은 안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피할 곳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피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날개 아래, 은혜의 날개 아래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량해 주신, 값없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덮으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십자가의 피가 이 내 두려운 마음을 다 녹여버릴 줄 믿습니다. 내 두려운 이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불편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강물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푹 잠기는 것이다. 푹 잠기는 거예요. 그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고개 삐쭉 내밀고 긴가민가하고 이렇게 찾아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디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안에 푹 잠기세요. 하나님, 내가 해결해야 될 이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풀어가야 될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온전히 어떻게 해요? 그분의 보혈의 피의 능력 아래 여러분 잠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날개 아래 그렇게 거할 때 여러분은 안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셔야 돼요.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덮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뭐로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십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다 살리십니다. 이 고백의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의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 피에 덮이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안에 머물며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물러서 하늘의 싸움을 기도로 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거룩과 온전함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해요?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묶어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내가 피할 곳은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령한 그 복이 생각날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겨나가라고 신령한 복을 주셨지. 그때 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하고 무음한 교회로 서게 되고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기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지만 우리 입술을 잘 단속하고 마음을 잘 단속하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십자가 아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덮이고 그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행하실 그 기적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나고 함께 기도함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